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나요? 여행 다녀온 우리 효린이 재밌었니? 부럽다. 미쿠 네 부럽습니다. 여행을 떠나보면요 낯선 지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네 고마워요. 가이드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행 관광지에서 여행객들을 관광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행을 다녀본 친구들은 아마 가이드라는 사람을 따라서 관광지나 아니면 숙소 이런 데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관광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는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남아 쪽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유럽에도 가이드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타국에 가가지고 가이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가이드의 실력에 따라서 여행객의 그 여행 만족도가요 훨씬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님은 아랍이라는 지역에서 가이드를 했던 분이 계세요. 아랍. 거기는 왕이 존재해요. 아랍이라는 나라에는 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행객의 안내를 잘 따르다가 왕이 그렇게 막 나타나진 않는데 왕이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대요. 그럴 때 모두 이렇게 엎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객도. 그게 그 나라에 대한 예의래요. 신기하죠? 안 엎드리면 어떻게 될까 물어봤더니 경찰이 잡혀간대요. 네. 그 나라에는 그 왕에 대한 그런 존중과 존경을 표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랍에 다녀온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아랍은요, 교회에서 여행을 많이 온대요. 교회에서. 아무래도 뭔가 예수님께서 다녔던 곳인가 싶어서 교회에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도 교회를 다니니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오면요, 다른 가이드들은 잘 모르는 특별한 관광지,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관광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일들은 그 관광지의 관광 안내를 통하여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방향성의 안내를 하는 가이드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관광 안내를 하는 가이드도 있다고 해요. 관광지에 가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하고 여행 가이드하고 암묵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팔아줄 테니까 여기에 20%만 나한테 줘. 100원짜리를 야 200원에 팔아도 되니까 여기 나한테 20%만 줘. 한국 사람들 돈 많아. 이러면서 암묵적인 거래를 한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싸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봤자 소용도 없는 물건들을 가이드가 여기가 정말 유명한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사람에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건을 막 사는 거예요. 그 수익의 일부를 가이드는요 챙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가이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행의 만족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 많이 살아봤다 19년,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살아봤다 19년, 이제 재민이 갓 벗어난 우리 중딩들은 이제 14년 살았죠.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만족도, 그 인생의 행복도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따라가는 거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그 무언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어떠한 신념, 예를 들면 정의나 사랑이나 자유라는 신념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을 따라가기도 해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종교의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래요?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은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뻐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따라간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은 전도사님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 많이 해봤어요. 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1등급이라는 성적을 열심히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을 열심히 다니죠. 100점이라는 숫자 점수를 맞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학원도 다니고요. 월화수목 금토 일 쉬는 날 없이 자신에게 부족한 과목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고요, 남들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사람, 신념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장애물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숫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다면은, 우리는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일 수도 있고요, 점수 있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 필요하죠. 돈 벌어야 합니다. 전사님도 돈 엄청 좋아하거든요. 전사님 하나님께 가끔씩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길 가다가 옆에서 내가 그 돈벼락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옆으로 돈벼락이 떨어지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가끔씩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 때. 그래서 이제 돈 엄청 좋아합니다. 돈벼락을 내가 직접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얼마 떨어질지 모르는데 옆으로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전도사님도 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돈 좀 주세요. 이번 학기 등록금 낼게 좀 힘드네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장애물이 된다면은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 필요 없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전제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지, 괜히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공부 안 해도 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전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오늘 설교 뭐 했냐고 이러면서. 잘 전제하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오늘 시편은 23편은요 시편 말씀 중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 시예요. 시. 자, 여러분 시에 대한 특징이 알죠? 시는요 A는 B라고 했을 때 A가 B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A가 B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A는 B구나 라고만 이해하면 안 돼요. 시편 23편을 보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고마워요. 나이스 센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비유하기에 참 좋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비유하기에 양의 비유가 참 좋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양은 어떠한 동물인데 이렇게 말하는지 함께 보기 바랍니다. 양은 어떠한 킹받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물 키우는 사람 있나요? 나는 강아지나 바로 손들어요. 강아지, 고양이. 나는 좀 특이한 거 키운다. 예를 들면 뭐 호랑이나 사자 이런 거 키우는 사람 있니? 그런 건 없구나. 자,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공감이 될 텐데 그 아이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털갈이를 합니다. 어느 순간 바닥에 듬성듬성 털들이 휘날리고 있어요. 오래된 털을요 새로운 털로 교체하는 게 털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그 털의 보온 효과와 방수 효과가 좋아진다고 해요. 털갈이를 통해서 오래된 털을 벗고 새로운 털을 입는 것이죠. 그 과정은 털이 있는 동물에게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은요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생에 사는 양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길러지고 있는 양은요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털을 잘라줘야 돼요. 그 어느 나라의 법에는요 기르는 양을 털갈이를 안 해주면요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양의 털을 잘라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방치한다면요 양은요 자기 털 무게 때문에 압사당한다고 합니다. 앞도 못 보고요 몸도 못 움직이고요 털에 압사당한 위험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이처럼 우리는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이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 외의 다른 존재,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무엇이죠? 모르면 안 되는데. 전사님이 한 달 열심히 이야기했었던 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죄인이나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예수님을 만났거나 만나지 않았거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는 양과 같이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겁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겁이 없는 사람 있나요? 나는 겁이 없다. 아마 없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자, 양은요 겁이 참 많은 존재예요. 혼자 있어도 겁이 많은데 무리를 지어도 겁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이끄는 동물인 개는요 양을 모는 데 있어서 짖기도 하고요 달려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겁이 많은 존재예요. 겁이 많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대상을 향한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고요 근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아, 이럴 것 같아. 이렇게 대비해야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10초도 아니에요. 1초 앞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어떠한 일이 생길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유한함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다음 순간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양과 같이 겁이 참 많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양은요 시력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네요.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하고요 그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시력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람 시력이 2.0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요 분별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선과 악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 할지라도, 많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여러분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고집이 셉니다. 양은요 고집이 참 세다고 합니다. 양 하면은 되게 순한 동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순한 동물. 근데 양은요 고집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목자의 말을요 반응하지도 않고요 고집스럽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런 구렁텅이나 절벽 가운데로 굴러떨어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도 참 고집이 세요. 여러분, 이 음식이 분명히 안 좋은 걸 알아요. 예를 들면은 패스트푸드가 몸에 안 좋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먹죠. 여러분, 초콜릿, 당분 성분이 많은 음식이 안 좋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먹습니다. 우리가. 게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게임을 해요. 왜요?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읽으세요라는 질문과 게임을 1시간 하세요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시간 읽는 것보다 게임 1시간 하는 것에 더 열광하고 더 즐거워합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유익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더 고집하고 따라가요. 근데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단순하게 먹는 것, 게임 이런 거에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 그게 우리가 고집이 세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특징,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한다, 겁이 엄청 많다, 시력이 매우 나쁘다, 고집이 세다.
여러분들 이와 같다는 사실 인정하나요? 내가 이러한 양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 몇 가지 인정할 수 있나요? 우리 한 명 물어봐야겠다. 나랑 눈 마주친 도훈이. 요 네 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를 인정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가지? 두 가지 뭐뭐? 시작이 매우 나쁘다. 분별력이 없군요. 네? 너 오케이. 시력이 왜 나쁘다? 네. 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선과 악도 구별할 수 없고요.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목자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죄의 무게에 깔려 죽어요.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스스로 무언가를 감당하기에 선택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요, 무언가를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가운데 내 즐거움을 따라가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것이죠. 목자는요, 양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리키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이 먹을 풀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보면요, 풀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대요. 그리고 풀을 다 먹고 나면요, 양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어가지고 풀을 먹고 나면요, 그 풀밭이 휑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자는요,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 사이에 다른 목초지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는요, 양들이 열심히 풀 먹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양 잘 먹고 있구나, 우리 도훈이 양 이러면서 그리고 건이 양 이러면서 이 양들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양들이 먹어야 하는 풀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래요. 먹고 있으면요, 다음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다음을 예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음을 예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 좋은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곳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는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밉게 느껴집니다. 왜 나는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B를 주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분의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A를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B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기에 그게 나에게 맞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가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3편 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사실은요, 다시 살린다라는 직설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새 생명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의적인 의미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지키신다라는 사실도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요, 사망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길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세상의 시선에서는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다윗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요, 그 삶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멍청하다 욕하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주일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요, 야, 그 1시간 좀 더 푹 자면은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좀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요, 야, 그 시간대에 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너의 성적이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요, 야, 그 시간에 조금 더 일을 하면은 너가 좀 더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습들을 향하여 아, 멍청하다. 왜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냐. 왜 시간을 낭비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공부하면은 내 성적이 조금 더 달라질까요? 주일에 공부하면은 내가 고려대에 갈 수 있는 거를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주일에 좀 더 일한다면은 내가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평가해요. 주일뿐만 아니에요. 야, 왜 수요일도 시간 내서 교회를 가냐? 그 시간에 쉬면 되지. 금요일날 굳이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돼? 그 시간에 좀 쉬면 되지. 친구들하고 좀 좋은 시간 보내고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 보내면 되지.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만큼은요, 여러분들이 꼭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꼭 힘써 지켜야 하는 날이기도 때문에 지켜야 하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지킬 수 있길 바래요. 그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한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 어려운 길들을 걸어나가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평안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주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시선과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목자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고집도 세고요, 분별력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털거리도 못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무언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나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신념이나 종교 등등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따라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양 무리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양 무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금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요, 몸만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돌을 목자로 두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을 목자로 두기도 합니다. 어떠한 신념을 목자로 두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 무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양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얘들 진짜 진지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몰라서 답변 안 하는 거 아니지? 너무 중요해서 그래. 얘들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거 양 다 잊어버려도 돼. 양이 뭐 털갈이를 못하니 고집이 세니 시력이 나쁘니 잊어버려도 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양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요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양 무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 무리 안에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고집도 세고요,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건지 잘 알아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아니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하루하루가 넘어지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넘어져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돼가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요,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무시당했던 삶이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충성을 다 바쳤던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고백했던 한마디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쁨, 그 순종에 대해서 시편 23편 5, 6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읽어줄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존귀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죄에서 존귀함을 입은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원수였던 죄,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불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자신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라는 고백을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 무리에 들어왔어요. 양 무리에 들어온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게 있다는 것을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님 나 이거 주세요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된 직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요.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하고요.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사로서, 전도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맡겨진 직분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라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들을 무시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공부를 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 세우는 거죠. 공부만 예를 들었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돈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래요. 성적 중요하지만 그 성적에 너무 목매어서 살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너무 중요하죠? 별로 관심이 없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니까 고개 숙이는 친구도 있고. 자, 옆에 있는 친구들 너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 너무 중요해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래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